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맞다는 것을 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구역 공과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전도의 여정이다. 전도자의 여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요 붙잡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말씀 맞습니다. 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어요. 언약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또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는 거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만 끝까지 붙잡으시면 돼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무엇만?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다 그랬어요. 만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Christ is all이에요. all. 영어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한자로 만유다. 만유의 주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함께 계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하시면 Christ is all.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결론 내세요. 아멘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누가 고백했죠? 다윗 왕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여러분이 확인될 때에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말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체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을 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여러분이 고백해요. 영혼도 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갔어요. 그곳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붙잡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발에 모든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분열됩니까?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사단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누가 하시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은 언약의 백성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특히나 요즘은 얼마나 촘촘하게 세밀하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각인 전쟁을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도 그냥 놔두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의 눈길이 다 어디에 가 있죠? 언약의 말씀보다는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언약, 뇌가 다 꽂히는 데가 있죠. 언약이 아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 중심적인 거, 그 속에 여러분이 꽂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전혀 틈을 주지 않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하여서 문명은 발달하면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막 쏠리게 하고 있어요. 무당의 딸이 아주 트로트를 잘 부르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고 있어요. 그 무당의 딸이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무당의 엄마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딸을 돕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굿땅을 팔았답니다. 굿땅을 팔았는데 그 몇백 배의 이제 수익을 딸이 가져다 준다는 간증을 공공연히 모든 TV에서 내보내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가수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요. 그 가수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죠? 무녀의 딸이다. 무속인의 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속인은 어떻게 되죠? 멸망받을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잠시 동안 그 사람이 떠서 아주 흥을 돋구고 육신적으로 아주 증인으로 살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매스컴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분위기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멸망의 길이고요. 반드시 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가셔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노래 잘해서 가서 대상 받으면 안 되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난한 길인 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현장 속에서 뭐가 돼야 되죠? 영적 군사, 영적 파수꾼, 정확히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들 살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혼란이 돼서 그것 앞에서 혼란스럽다, 방황한다,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적 사령관의 기치를 들고 영적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할 때 가장 중심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그 허리띠가 단단하게 매여 있지 않다. 흘러내리는 것이죠. 허리띠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버클을 했다 할지라도 그 허리띠가 단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무엇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이 두르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세상은 사단이 신노릇, 임금노릇, 세상이 모든 것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법이죠. 법대로 그 법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마다 정권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법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법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우리는 뭐하죠? 기도. 근데 사실은 그걸 정확히 보는 우리 눈이 맞는 거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원칙이거든요.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 법 안에서 사람 관계도 뭐죠? 계약 관계를 맺고 살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계약 관계라는 건 영어로 contract이에요. contract. 그건 뭐죠? 부동산에서 우리가 전세를 하거나 집을 살 때 어떻게 하죠? 계약 관계를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 contract예요. 그건 뭐죠?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내 이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한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이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계약의 세계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제도예요. 계약 관계는. 그래서 나의 것, 내 물질, 내 중심, 내 이익, 그거를 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이 장악한 세계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뭘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죠? 계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주지 않고 틀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것이 계약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낯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동안은 언약의 사람이냐 불신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그리스도가 없는 자냐,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했다면 오늘은 언약의 사람이냐 계약의 관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단은 이 틀을 가지고서 언약의 사람을 옥죄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닐 때 겪어보셨잖아요. 이제는 교회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다른 법조항들이 더 세밀하게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통치합니다. 그 속에 언약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할 때 정확하게 진리의 띠를 띠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관리, 육적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규모예요, 규모.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노출되고 어느 부분에 내가 놓치고 사는지, 어느 부분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희미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자기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흑암 문화에, 사단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걸 주장하고 당연한 거야,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긍정적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에 긍정적이다? 누가 하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너무 긍정적이어서 나는 괜찮아.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 교림이가 이번에 합창제에서 노래 불렀다는데 나는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문제 없어. 뭐죠?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우리에게는 in Christ가 돼야 되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문제 없어가 돼야 되는데 난 문제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괜한 말로, 작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 얄팍한 인생에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랩넌트들. 막 사는 인생이면서 괜찮아, 랩넌트는 괜찮아. 여러분 또 그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뭘 해야 되죠? 괜찮다고 했지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아. 그러할 때 괜찮은 거야. 네가 선 줄로 알아? 너 넘어질 수 있거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네가 선 거 같은데 그 순간에 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다. 이 생명의 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그 얘기인데 랩넌트는 누린다. 자, WRC의 계절이 왔다. 리더 수련의 계절이 왔다. 6월부터 흥분이 되는 거야. 막 각종 경연대회가 있거든. 음악, 또 IT, 또 막 뮤지컬 등등에 막 이게 있으니까 6, 7, 8월에 그냥 둥둥 떠서 다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해외에서 랩넌트들 방학이가 들어왔거든요. 정말 우리 랩넌트들은 그러한 랩넌트가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근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본 속에. 내가 지금 WRC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내가 무엇에 대하여 내 입을 열고 사는 것이냐? 예틀을 깨라 했는데 과연 나의 예틀을 말로만 붙잡은 거 아니냐? 나의 예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틀을 깨부셔. 세틀을 붙잡아. 그러할 때 여러분이 그 예틀에 대해서 세밀하게 언약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나요? 자기 점검을 해보셨나요? 괜찮다. 무한 긍정의 말로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인생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 틈이 될 수 있죠.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어디에 빠뜨리는지 아세요? 안일주의, 안일무사주의.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언약 붙잡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육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때에 허락하시는 거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누구하고 똑같죠? 산속에서 돈 닦는다고 하는 그 작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란 거 사단이 너무 여러분 가지고 틈을 탈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민족 선교계 렘넌트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나이에 주어지는 그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도전하시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어서 모델 카페트를 쫙 깔아주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굴레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사단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할 때에 한 번 체험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모든 것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가 확인될 때 그것이 나의 발 디딤이 되고 나의 발판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추진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뭐한다? 적용해야 돼. 씹어 먹어봐야 된다고. 그 말씀의 진정 삶의 모든 것인가? 살아 역사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혼, 영, 또 보이는 관절, 골수 찔러 쪼개나? 내 마음의 생각도 정말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신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할 때 그것이 나에게 확인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누리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뭘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가장 단순해요. 자,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리신 분은 새벽 예배 시간에 1시간을 깊숙이 날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그 단순한 삶이 나에게 규칙적으로 되어진다. 그 사람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새벽 예배를 못 온다?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는 삶이다.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 언약의 사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망가지잖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는데 말씀으로 나의 삶의 축이 잡혀진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평안함이 있냐?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평안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삶이 다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요,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요, 자기 개혁을 할 줄 알고 자기 갱신을 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려도 지 몸만 아프죠. 사단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누리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은 뭐죠? 영적인 것이에요. 계약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했더니
그거는 당연히 차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시키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불신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팔리고 무너지고 있고 또 미국의 교회들이 팔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100년, 200년 된 성당이나 교회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어요. 건물을 완전히 없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들을 얘기했어요. 대비해서 얘기했어요. 유럽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 미국에는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못하네요. 솔직히. 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동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 로마 바티칸을 갔더니 성 베드로 성당이 무지 화려하거든. 거기에 그림들 보세요.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아니에요? 관광객이 굉장히 모여들죠. 저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무너졌지.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무너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성당을 지을 때 스룹바벨의 그 성전 회복할 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지 않았거든요. 소박했어요. 근데 그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아주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스룹바벨이 회복한 그 성전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카톨릭한테 뺏겼죠. LA에 크리스탈 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 너무나 아름답게 호텔처럼 지어놨어요. 뮤지컬처럼 지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아름답죠. 거기서 성가대 지휘자가 거기서 자살을 했죠.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예쁘게 지으라고 호텔처럼 지으라고 했어요. 호텔처럼 성전은 멋지게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지어놔요. 성도들은 또 거기다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면은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복 받아야 되니까 성전 건축에는 폐물을 팔아서 빚을 얻어서 하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될 처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 교회야, 내 교회, 내 교회. 거기를 떠나면 할 수가 없어.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닫혀지고 잘못되어진 이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 아파요. 그것이 바로 계약적인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모양새는 있고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중심되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너무 교회가 좋아. 신식이야. 그러니까 막 성도 신도시에 딱 새로 지어진 그 교회, 그 엄청난 몇백 평의 교회를 딱 샀더니 몇 년 만에 1000명이 딱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수준이 맞아. 영어로 설교를 하신대. 영어로 1, 2, 3 수요예배 없어. 금요예배 없어. 한 달에 한 번 드려.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걸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몰려가는 거야. 도대체 예배 대상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본질을 놓친 삶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온한 자리는 어디여야 되죠?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천막을 쳐놔도 그곳이 하나님의 진정 이곳에 임마누엘로 좌정하고 계시는 게 믿어진다.
사막에서 저 산 위에서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 육신에 너무 편리하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되어 있는 호텔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꿈꾸지 마세요. 전 그런 교회 지을 자신 없어요.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혹시나 거기에 또 우리가 갇힐 수가 있어요. 헌신했거든. 물질 헌신했고 우리 모든 거 거기다 헌신했거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교회 것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헌금을 막 쓰는 것, 교회 헌금을 교회 위해서 해야죠. 교회 위해서 뭐 위해서? 자기들의 자원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여전도회를 섬기고 성가들을 섬기면서 자기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안 하고 헌금들에서 헌금을 써야죠. 예산들을 써야죠. 누가 그렇게 하죠?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요.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다 어떤 관계다? 계약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속으로 뭐의 것을 창세기 3장 나, 6장 내 육신, 내 물질, 그게 쌓이다 보니까 11장 나의 것, 내 것을 침노하는 자는 뭐가 되지? 바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단해버려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뭐 해야 되죠? 무익하고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 중에 죄인이잖아. 솔직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의 삶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돌아볼수록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만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화되고 성화되어져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 그랬다고 해서 물질의 풍요, 세상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돌아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고요. 한국에도 많았고요. 일본에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고 잘 사는 바울처럼 아주 기득권층이었음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걸 아시고서 그 삶을 온전히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들,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값진 것, 뭐 해야 되죠? 아껴야 되고요. 검소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때, 또 가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끼고 정말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이 뭐가 되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흉내내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론의 아주 중요한 본론인데요.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실 때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여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요. 그래서 조카 롯도 빼내오는 사건을 계속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늘 전쟁 속에서 싸워서 이겨내고 소돔의 왕에게서도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아브라함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렵고 힘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암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무엇을 안 주겠죠? 비둘기는 반으로 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소나 작은 비둘기나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재물 위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너의 후손의 후손이 4대가 400년 동안 완전히 종로로 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표하시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였잖아요. 저주 재앙은 누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재앙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친히 행하셨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세요.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창세기 17장에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인데 영원한 언약을 이삭을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하시고 모든 걸 성취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잘 잊어버리거든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네 태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간다고 했는데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방법을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무섭죠? 이가봇 여러분 기억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떠났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왜?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으니까, 육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 공백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영적 싸움을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언약을 놓쳤다. 상기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긍휼을 나에게 베푸소서. 전능하시다 하는 말은 almighty잖아요. 전능하세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피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혈연 관계예요. 피를 통하여서 사랑의 결속을 하는 것이 언약적인 관계인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 사람들도 피로 연결된 가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요. 부부의 관계가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서 결속을 이룬 관계예요. 그럼 그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부모입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야 부모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날 도와주고 그래야 부모예요? 물론 부모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헌신하세요.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정말 헌신하세요. 모든 걸 다 드리더라고. 올인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볼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비난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시편의 46편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배에서 나왔을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신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가끔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숨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는데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힘들고 병들고 부모가 무식하고 부모가 때로는 정말로 성질도 나쁘고 인격도 훌륭하지가 않고 나에게 많은 짐을 줬을 때 우리가 그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내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죠? 연약한 부모도 부모. 정말 몹쓸 짓을 했어도 그거는 자식. 그것이 바로 어떤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 좀 다 바꿔야 돼요.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관계, 부모의 관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왜? 창세기 2장의 원래의 가정의 모습은 뭐였죠? 우리가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 명령 싫어요? 날 완전 가두는 것 같아요? 상하관계란 싫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얘기한 건데요. 그거 떠나면 어떻게 되죠? 우린 죽는 건데요. 물속 떠나면 물고기 죽고 나무 뿌리 흙에서 빠져나오면 말라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따져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땐 임의로 모든 걸 먹고 거기서 누리는 삶일 땐 우리 그때 옷 안 입었었거든. 다 벗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이 수치인 것도 아니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었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사단은 거기에 개입해서 뭐라 하죠? 네 것, 네 이익, 네 기득권, 네 프라이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생활 침해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것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주장하고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떠드는 그러한 계약의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중학교 책에 부교님 졸지 마세요. 중학교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부모가 내 SNS를 몰래 봤다. 그럼 그걸 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예요. 부모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인권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했다. 심지어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 선생님이 나를 험담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인권위원회에 들어가.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쪽 동네에서 부모도 사상이 뭐하면 뭐하죠? 꼰질르죠. 우리나라 지금 컨트랙트 관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고 자식은 그 부모의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거든. 못나 보이고 우리가 좀 비유가 이래서 좀 미안하지만 정신이 약간 우리가 일반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진 분들도 결혼해서 살거든요. 그렇죠? 또 부모가 뭔가 불편한 분들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도 근본적으로 하는 게 자식에게 헌신을 하세요. 헌신해서 자식을 살게끔 했는데 지가 성공하고 나서는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농사밖에 짓지 않았다고, 청소부였다고 무시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요. 부모 아닙니까? 그러다 부모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 있어.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관계 하나님은 연약하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고요. 그리고 뭐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박살냈다.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그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거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실제로 우리에게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거든. 제사장적인 기도를 많이 해. 기존의 우리 교회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을 이미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지금도 멸하고 계시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알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더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두려워할 거 없고 세상에서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나갈 때 문화가 바뀌는 거야. 문화가. 흑암의 문화, 흑암의 시스템, 흑암의 말들, 흑암의 문화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구별되고 이제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문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하면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갈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세요. 이미 다 끝낸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이미 다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비로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횃불로 그걸 다 태우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곳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다? 언약의 하나님 오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고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무언가 더 남들보다 누리고 있다 생각할 때에 복음 영적인 것을 누려야지 육신적인 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막 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높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모든 걸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조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아요. 생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풍요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언약의 사람입니다. 계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돼야 돼요. 무엇이 선명할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질 때에 불신자 상태에 있고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특히나 우리는 다 가졌다고 다 이루셨다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계약의 삶이 당연한 듯이 느려지는 몇몇의 사람들을 혹시나 모델로 보셨다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육신으로 좀 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좀 더 없더라도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몸이 내 집의 편량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아니란 삶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나를 더 갈고 닦아야 되고 기도 속으로 내가 내 몸이 내 온 영혼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 언약의 사람은 당연히 뭐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죠?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캠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캠프합시다. 전도 갑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유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에 갑니다. 핑계대는 인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겁니까? 그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목사에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너무 계약적인 관계에 빠져 계십니다. 여러분, 캠프는 내가 복음, 오직 복음이 모든 것임을 내가 누리고 복음으로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이 다 뭐다?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에요. 그래서 밤도 괜찮아요. 목사님 갑자기 밤에 어디 갑시다. 낮에 모이십시오. 이 현장 갑시다. 그럼 그럴 때 뭐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셔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살아서 생동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막 움직이고 달려갈 수 있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 우리 렘넌트였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이게 나용화 목사님이 중직자 대학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오직 성령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있는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용어가 돼서 왔지만 기본적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제가 붙잡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으로 우리가 확인합시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계약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보신 우리는 나의 힘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약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스템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삶이 옳다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의 것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승리하시며 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릇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은 모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